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늘 그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가시덤불이 타지만 재가 되어버리지 않는 그 장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건 예삭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그 하나의 상징물로, 표지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타지 않는 장면이라든지,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죠. 또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죠. 자,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도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일을 수종들 종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임금님이 각 지방마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전국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지방 수령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라는 거죠. 또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 만약에 어떤 외적의 침입을 받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군을 보내겠죠. 직접 갈 수도 있겠지만 대신 보내면서 네가 가서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고 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장군이나 그 지방 수령에게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임명식을 하죠. 요즘도 여러분, 외국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대사관을 설치하고 그 대사관의 책임자로 대사를 보내는데, 그 대사도 임명장을 줘서 보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떤 나라에 보내는 대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니 가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임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수종들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7절에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또 9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구원자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수종들 사람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그 구원 역사를 수종들 자로 모세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도 내 백성으로 내가 여기고, 물론 정식적으로 아직 내 백성으로 삼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예정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 삼을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건 무슨 관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특별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마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하면 아버지, 어머니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어머니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아빠가 되고 너에게 엄마가 되어줄게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아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누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면 아이가 뭐 넘어져서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당장 쫓아가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히지 못하게 막고, 또 다쳤다고 하면 당장 병원으로 데려간다든지 해서 치료받게 하고 이렇게 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그래서 짓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런 모습들을 보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더 이상 고통당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백성을 당장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얼마 전에 지나간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의 의미인 거죠.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다릴 수가 없고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죄 아래서 또 율법 아래서 그리고 사망 아래서 사단 아래서 실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였던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에서 고난받고 실험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히 지체치 않으시고 속히 우리를 건져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속히 구해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수학 문제 푸느라고 막 전전긍긍해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느라고 힘들어하니? 수학 문제 풀지 마, 공부하지 마, 이러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물론 수학 문제 푸는 거를 도와주실 수는 있겠지만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건 그냥 놔두죠. 왜 그럴까요?
그 힘든 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힘든 건 사실이지만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수학 그 문제를 풀어서 어떤 수학적인 지식이 증가되고 또 그 수학적 지식의 증가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무슨 뭐 수학 문제 푸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창의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그냥 놔두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알고 보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예요. 더 강하게 되고 굳세어지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난받는 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죄 때문에 죽음의 지배 아래 있고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있도록 의로운 자가 되도록 우리 대신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되셨고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옛적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기꺼이 도우시며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그런 뜻이 계셨습니까? 제가 그럼 그 일에 수종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만 나중에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드리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완곡한 표현인데 저 못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버팁니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걸 몰라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부족함을 채우겠고 너의 그 모자란 것을 내가 채우겠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전히 사실은 못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제가 만약에 가서 사람들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모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못 간다는 뜻도 있고 정말 이게 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그런 그 항의조 비슷하게 묻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여쭙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이건 약간 번역의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나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가 공부 잘할 때 우리 사랑하시겠지만 공부 못한다고 사랑 안 하시나요? 사랑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이 7살이 돼서 말썽 피우면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시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늘 사랑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희 하나님이었어. 우리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어 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였고 너의 어머니야,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나는 언제나 너희 하나님이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볼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다르게 번역해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죠.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엄마야.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빠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희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한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거죠.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거죠. 이삭을 사랑하셨던 거죠. 야곱을 사랑하셨던 거죠.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할게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보면 나오는 거죠. 나는 언제나 너를 돌봐줄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돌봐주셨던 그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서 너희가 고통받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에요. 그리고 애굽과 같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겼든 안 섬겼든 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을 게 풍부한 게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민으로 사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자유인으로 살고 어느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고,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풍족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큰 약속들을 가지고 있죠.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영생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상력과 오감을 다 발휘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하신다고 하신 것이나 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또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심지어 21절에 보면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뭔가 힘이 되겠고 또 그것 가운데 일부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근 보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얻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더라도 쫄딱 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승리 가운데 또 무엇인가 부족함 없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간혹 그런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가난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어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장차 영광스럽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굶거나 줄이거나 수치당하거나 불명예스럽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려고 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고 행해야 되죠.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가 그런 소원을 하고 결심을 했으니까 한번 네가 스스로 결심한 거니까 고난 당해, 이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